전에 제가 당신의 지갑은 회개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관련해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자, 말라기서 먼저 3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3장 8절에 자, 거꾸로 가서 그래. 자, 8절. 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9절에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켜서 나에게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규례를 지키라 하느냐 하면은 11조 내라는 11조 내라. 그런데 이 11조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기 때문에 너희가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주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11조하고 헌금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솔직하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중요한지는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켜서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지금까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 말씀 지키고 돌아와라든지 또는 너희의 이웃을, 너의 가족을 더 사랑해서 돌아와라. 또 좀 더 기도해라. 뭐 이런 말씀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은 왜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하냐? 먼저는 그것부터 돌려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11조였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것을 왜 자꾸 훔쳐가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계속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첫 번째 회개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지갑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그 사역 말고 사역은 병 고치는 것이 제일 많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분석을 해보면은 그 3분의 1이 돈에 관련된 메시지를 하세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그렇지. 돈에 대한. 이것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왜 돈에 대한 관련된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할까? 이 세상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돈이 최고예요. 다들 아닌 것처럼 하는데 다들 아닌 것처럼 하지만은 다 여러분도 돈이 최고였고 지금도 최고인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메시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돈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믿음이 한 발자국도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그냥 11조 뭐 헌금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두꺼운 성경 속에 하나님을 비교해서 동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돈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밖에.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것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극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겠냐 하는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도 영어 성경에는 이 재물 가는 걸 만몬이라고 하죠. 만몬. 이것은 돈의 신이다 그 뜻입니다. 돈의 신. 우리가 그걸 극복해야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좀 서로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돈이 최고였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돈만 벌면 뭐라도 하겠다는, 물론 죄는 안 짓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무엇이라도 다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이 최고죠, 저한테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너들이 수입을 버는 건 좋은데 그 중에 11조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걸 안 내면은 도적질해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 계명을 알면서도 만약에 내가 11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건 솔직한 이야기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아니 11조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의 최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걸 뭘로 증명해서 뭘로 믿겠냐 하는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 아시겠죠? 저는 제가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넉넉하게 천국도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왜 믿음이냐? 죄사함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은 진짜 믿으면은 행함이 따라간다는 거죠. 나의 행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은 이 행위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말은, 고백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1조를 안 해놓고 11조 했습니다로는 못 하잖아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는 것에 대한 테스트, 행위가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11조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못 믿든지 아니면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도전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부자 청년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아주 착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왔죠. 그리고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청년을 성경에 보면 사랑해서라고 분명히 이렇게 적혀있어요. 사랑해서. 그를 곤란하게 하려고 아니고 그가 원하는 대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청년에게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그 청년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주님은 아시니까 말씀을 했죠. 너희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은 하늘에 너의 보화가 쌓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그리고는
너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청년에게 이 복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고민이 커진 겁니다. 그 결국 선택한 것은 예수님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고 자기 재산을 택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 마음 이해가 되죠? 뭐 우리도 똑같은데 그 이해는 충분히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밀하게 이 청년 구원 받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보다 영생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청년은 결국은 착한 청년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다 할지라도 그는 돈이 최고였지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 최고여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분이 왕이 되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의 왕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11조 내면 천국 가고 안 내면 지옥 간다,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바로 가져야만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걸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돈에 대한 것을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것을 뭘로 받냐?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11조의 발언 우리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을 그분이 지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안 내는 사람 보고 야, 너 왜 헌금 안 냈어? 이렇게 말씀 안 하고 너는 왜 내 것을 훔쳐가냐? 이렇게 말씀하죠. 훔쳐가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유가 있는데 모든 만물은 하나님 그분이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뭐하냐? 여러분, 내 것으로 다 생각하지만은 성경에는 너희가 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너희가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받아 누려다가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이 세상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세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또 이것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 오라 그러는데 아유 주님 나 할 일도 많고 오늘은 못 가요, 이렇게 거절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부르면 다 가야지. 아무도 그걸 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것이에요. 영원히. 그렇죠? 생명도 그렇죠, 재능도 그렇죠, 내 자녀도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관리자라는 것을 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과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관리자로 맡겨주신 것이에요. 가족도 내 것이 아니라 맡겨준 것이에요. 그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또 두렵건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할까 얻었다 할까 하노라. 18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줬는데 내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내가 관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내 거라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하려니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 나는 관리자에 불과한데
자꾸 내 거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재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관리자로서 내가 생각을 하면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가족도 놓으시고 재물도 놓고 다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나의 생명도 다 죽고 나면은 예수님 앞에 와가서 다 하나하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했느냐. 아멘. 그러니까 관리자로서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11조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만든 이 모든 만물을 당신이 만든 겁니다. 당신이 창조주입니다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는 신앙 고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어떤 면에서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나무가 있어요. 아름다운 과일을 맺는 수많은 많은 나무들이 있었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너들 마음대로. 그러나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것이 이제 선악과죠. 그러면은 왜 그 선악과를 놔뒀을까? 그것은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금지된 것이 있어야만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선악과가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그분에게 순종을 해야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다 쓰고 누리고 모든 걸 다 하게 될 것 같으면 솔직하게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11조도 딱 놔두고 다 너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가 바로 선악과와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내고 안 내고는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와,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분의 규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런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11조라는 규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드리고 나 헌금 많이 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린 것에 불과하지,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 많이 드렸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3장 8절 마지막 보면은 11조와 헌물이라 두 개를 나누어 놨어요. 다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많이 한다고 나 헌금 많이 드려서 이러시면 안 되고, 11조를 안 낸다는 것은 하나님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11조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보통 사람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보통 사람이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헌물이 뭐냐? 이제 중요한 건 헌물이 중요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11조는 당연하고, 이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맡아 쓰는 것이 10분의 9가 있습니다. 10의 1은 하나니까 10분의 9. 그러면은 이 10분의 9 중에서 내가 이제 살다 보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어떨 때 막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헌물이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11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당신을 가장 사랑합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이 세상 사람은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잖아. 머니가 돈이 최고인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정말 남 사람 죽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기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생명보다 더 귀하게. 그런데 세상 사람은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이 돈을 우리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은 자다가도 돈 가면 뻘떡 깰 정도로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 돈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랑의 고백이란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그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 알지만은 증거를 요구하세요. 항상.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니까. 아멘. 자,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믿고 11조 될 때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눈에 안 보이고 이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자,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내가 11조 하면은 오는 복이 뭔가 하면은 저주가 다 끊어져요. 저주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자, 말라기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3장 9절.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11절 읽겠어요. 11절. 이것은 11조를 한 다음에 받는 복을 이야기해요. 복을.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면은 이런 저주가 온다, 이 뜻이죠.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안 하면은 어떤 저주가 있냐?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뭐래도 언제나 수확이 없어.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익기 전에, 나무가 수확하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린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또 모아놨는데 황충이 와서 다 깔아먹는 거예요. 황충이. 그러니까 자꾸 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딴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뭐라고 다 해도 모이는 것도 없고 있는 것도 황충이 먹어버리고, 이게 바로 저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실제로는 11조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조를 다 하고 있는데, 다만 어느 곳에, 다른 곳에 이 11조를 내는 데가 다르다, 그 이야기. 내는 데가. 그 어떤 사람은 교회에다가 11조를 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열심히 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도박장에 열심히 11조 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한테 11조 열심히 갖다 바치고, 어떤 사람은 사고 처리한다고 11조 열심히 갖다 바치고, 결국 이 세상 모든 사람은 11조 다 한다는 거예요. 다만 어디에 하느냐가 다르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정말 안 하다가 해보시면 아는데, 뭐가 달라지느냐? 옛날에는 헛돈이 자꾸 나갔어요. 진짜 아파서 나가고 뭐 사고가 나서 나갔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켜져요. 자기도 모르게 정말 다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시작하고 나면은 이상한데, 쓸데없는데 돈이 안 나가니까 이 가정이 점점
튼튼해지고 충실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가 스스로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드리면은 그것이 축복이 되어서 나한테 오지만은 내가 안 해도 11조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벌금까지 딱 붙어가지고 이자까지 붙어서 다 낸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11조를 하게 되면은 저주가 끊어져요. 그런 저주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넘치는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을 성경 안에 보면은 시험하라 하는 구절은 딱 한 군데 있어요. 신명기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적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11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 시험을 해도 좋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복이 쏟아지는 것은 11조밖에 없어요,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11조의 문제는 그냥 헌금이가 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11조를 하면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이 붙는지 안 붙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11조 세상에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복이 하늘 문이 열려서 복이 쏟아지는데 그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11조는 그냥 뭐 헌금이나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공짜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은 따지고 보면은 대가를 지불 안 해도 됩니다.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고, 믿으면은 병도 낫고, 믿으면은 뭐 다 이런데, 이 물질 복은 심어야 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은 심어야 오는데, 자, 내가 11조도 못 낸다 그러면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 죄 사함을 믿고 병 고침을 믿고 이런 건 믿습니다 하지만은 11조 하나 제대로 못 한다는 뜻은 뭡니까? 솔직히 그 믿음이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이 낫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믿음이 솔직한 이야기로 대가를 지불 안 하니까 믿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마음의 믿음이 11조도 못 낼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11조 별도 이거 별도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을 해봐야지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아들을 바칠 걸 알아도 아들을 바쳐봐라는 거예요. 바쳐봐라. 그래야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아는 거지요. 그거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고 아브라함 스스로가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믿음 있는지 많이 해도 11조 못 낸다면은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하는 말 뜻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함이 뒤따르는 모든 것이 바로 진짜 나의 믿음이란 거예요. 진짜 나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왜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믿죠. 그리고 예수 믿고 기도하면 병 낫는다. 왜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1조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준다고 하는데도 내가 못한다면은 솔직히 나의 믿음을 정말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설교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자주 안 하지만은 강조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이 11조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88년도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의 이제 죄를 지적해서 정말 나는 지옥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절망감 속에 빠져가지고 3일간을 계속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천국 보내달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천국만 넣어주면은 무엇이라도 하겠다. 이 땅에 있을 때 무엇이라도 그래 하겠다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이 말이 그렇지 3일간 깁니다, 여러분. 3일 동안 회개하고 울고 계속 그렇게 이제 있다가 3일날 밤에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신기한 일. 정말 언제 죽어도 난 천국 간다는 기쁨이 오는데 너무 기쁨이 넘쳐. 너무 기쁨이. 그날 술 실컷 마셨죠. 하도 기뻐서. 그 정도로 저는 예수 믿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까지 정말 한번 싸웠죠.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11조라 딱 이 마음이 딱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뭔지도 몰랐어요.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11조를 하라 딱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11조를 예수 믿으면 낸다는 건 듣기는 하고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교회를 바로 다녔어야 알지. 그런 이제 사람이 순간적으로 11조 해라 딱 했는데 아까운데 딱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고는 바로 회개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마음으로 이야기를 다 하시니까.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울고 불고 천국만 져주면은 뭐라도 다 하겠다는 인간이 11조 하나 못 내가지고 아깝다니 이거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고 사실.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제 11조 그때부터 이제 꼬박꼬박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제가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에게 왜 11조를 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저에게는 지금까지 세상 쭉 살아서 수많은 죄가 있어요, 저한테. 수많은 죄. 그렇다고 제가 그 죄를 다 끊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따라간다고 하면 진짜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다 끊어가게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구원의 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나에게 가장 심각한 죄는 돈에 대한 거였어요. 그것이 나의 신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딴 죄도 수두룩하게 많이 있지만은 나한테 가장 심한 죄부터 끊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는 그거는 끊으면 그 다음 거 이렇게 이제 끊게 해 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는 순종해 가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이 마음은
진짜 구원받으면 누구라도 다 와요. 저에게는 이제 돈이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 음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나 미움일 수도 있고, 다 용서일 수도 있고, 이것이 오는데 그때에 순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자 청년이 구원을 얻겠다고 예수님께 온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왔어요. 그 부자 청년이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왔어요. 그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돈 버리라고. 그런데 이 청년은 돈을 못 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짜로 내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내 속에 계신 주의 음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음성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돼 있고, 나에게는 더 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줘 가세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것하고 자기 이익이나 감정하고 하나님 뜻이 안 맞으면 불순종하는 그거에서 불순종.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마음 편할 줄 압니까? 마음에 늘 찜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속에서 슬퍼하시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계속 기다리세요. 순종할 때까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불순종하면 성령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것은 완성이 아니고 출발이에요. 출발. 그때부터 출발이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꼭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순종을 하면은 멈춰서지요. 주님도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에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순종하니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것을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죄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랄랄랄라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나를 따듬어가는 하나님, 거기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면, 그릇이 만들어져야지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걸, 그걸 여러분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돈이었어요. 하나님이 딱 챌린지를 하시고, 그래도 제가 이제 순종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때부터 저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회사가 좀 먼데 바늘공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방송 계속 틀어놓고 갔는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 간증이 나오더라고. 그 할머니가 자기도 11조를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지금 11조 할 여력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은 11조를 못하겠고 20분의 1조를 하겠다고. 내가 수입이 10배가 되면은 그때는 11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 했는데, 1년 만에 하나님이 정말 10배를 채워줘서 자기가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또 그걸 들으니까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11조 내면서 막 눌려가면서 하나님, 지금 11조 요렇지만은 10배 되게 해달라고, 10배 되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를 하고 내가 이제 드렸어요. 한 2번 드리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아니, 그때는 월급 받았으니까 월급장이가 무슨 10배가 되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뒀어요. 그냥 그만두고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 사건도 잊어버리고. 한 1년쯤 있다가 다시 이제 일본으로 사업 때문에 이제 오게 됐어요. 그 일본에 와서 이제 조그마한 사업들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일본의 그 해세의 간년이니까 90년도가 1990년 89년도 그때 다시 왔는데, 막 일본 완전 바불 경제로 그때 막 경기가 너무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은행 일을 그때 이제 좀 했었는데,
그건 이제 수입이 막 좋았죠. 그 어느 날 갑자기 한 3년 정도 지내가지고 수입이 어느 정도 됐지? 그건 이제 제가 월급 받으면 바로 알지만 이제 경영을 하니까 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아유, 계산해 보니까 3년 만에 처음 내가 11조 한 것에 12배, 13배 되더라고요. 좀 놀래주세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국하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이제 뚝 떠밀리기 시작했는 거예요. 뚝 떠밀고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걸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목객길로 이제 저를 뚝 떠미치는데 이제 정신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솔직하게 저는 이제 가장이니까 걱정이 되는 게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교회 앞으로 운영도 해야 되지, 가족들 생활도 있지, 아이들 교육도 있지, 이게 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솔직히 그것 때문에 솔직히 제가 아멘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2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붙었어요. 안 가려고. 그러다 할 수 없이 이제 항복을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일본에는 보통 뭐 개척해서 평균치가 막 20명, 30명이잖아,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아니, 그 정도 되려면은 어느 세월에 20명, 30명 차겠습니까? 앞이 캄캄하다고 해서 어찌 아니하기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모든 걸 창조 주시고 이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인데, 저를 가난하게 하시려고 이 교회에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가를 좀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거기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희 헌금을 11조로 해서 다른 교회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거 듣고 또 해야겠지요. 이제 막 개척을 했어. 아니, 헌금 나온다 해도 뭐 헌금도 없는데 거기에 제 월급에서 다 지금 보충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11조를 떼서 또 딴 데 주라니까, 그래도 아니 뭐 그러니까 작을 때부터 하세요. 작을 때부터 뭐 그 돈이 있어 없어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솔직하게 순종을 이제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헌금이 만행이 나와도 천행은 선교헌금이 나오는 거니까 정말 한 번도, 물론 외부서 그냥 헌금이 들어온 건 많았지만 지원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들은 뭐 주는 교회 계속해서 지금까지 좋았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11조를 하라는 이 목적은 이런 부분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11조를 교회에 낸다고 하나님은 이런 한 장 안 쓰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무슨 우리 헌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거를 이겨야 돼요. 이거만큼은. 그래야지 복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 따라간다고 돈이 오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방법이 11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천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라서 여러분이 자꾸 아쉽다고 다른 데 가서 손 안 내밀어도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나눠줘야 돼요. 예, 나눠주는 게 바로 우리 교회라 하면 11조나 헌금을 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끔, 뭐 여러분들이 회사도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끔, 뭐 어딜 가더라도 저 사람 복덩거리야. 저 사람이 우리 회사 들어서 얼마나 회사가 잘 되는지 모른다고. 요셉 같은 사람이 돼야죠. 이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봤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 보디발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바뀌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내 가정이든 회사든 어딜 가더라도 저 사람 때문에 복받아, 그 소리 듣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바꿔야죠. 내가 먼저 주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도 안 흘려보내고 막 엉켜지는데 거기에 복을 쌓아봐야 막 사회가 되죠. 사회가 주권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자꾸 흘려보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복의 근원의 복이다,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 어떤 분이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11조를 다 해서 주위에 어려운 사람 나눠준다면은 세상에 굶어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저는 그 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더 복을 받아야 돼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하더라도 그냥 내 가정 나만 복을 받겠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별로 안 주세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 3끼 먹으면 되지 뭐 더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당한 밖에 안 주니까 내가 더 물질적으로 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다. 그럼 풀면 돼요, 풀면.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은 더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처음부터 작지만은 계속해서 헌금을 내보냈어요. 계속 밖으로. 그러니까 진짜 지금까지 교회에 필요한 거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저희 교회에 강사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사례를 두둑해 주거든요. 막 어떤 일본 목사님이 한 번 오셨다 갔는데 막 길게 편지하고 막 오미야기를 잔뜩 보내왔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사례 최고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보내왔어요. 그래서 뭐든지 이런 풍성하게 해주세요. 풍성하게. 째째하게 해줘가지고.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개척하고 7년 만에 이 건물 산 거예요, 사실. 그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은. 성도수도 얼마도 되지 않고 부자도 하나도 없는데. 물론 막 변제하는데 막 10년 걸렸지만은 참 하나님 복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은 11조뿐만 아니라 더 보내 사실. 한 10분의 2 정도는 가까이 보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교회도 보내고 선교단체, 병원, 매달 또 다른 데 선교원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월요일 날 늘 이 식사 준비해서 제공하는 이것도 이달부터 25년째예요. 그동안의 모든 경비도 하나님이 다 채워줬으니까 해갔은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저는 늘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그걸 바로 증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정해놓은 것은 우리를 절대로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11조를 제정해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왜 11조냐?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재정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시험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는 그렇다 하지만은 이 재정 관리가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주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망하고. 무슨 뜻인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먼저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먼저 나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는 이 재정 관리를 올바르게 합니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시험해 보라 그러니까, 그래 앞으로 6개월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 복 주는가 안 주는가 해보고 안 주면 말아야지. 그럼 안 와요, 사실. 안 와요, 안 와. 왜냐하면 신보가 그런데 어떻게 오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닌데 왜 자꾸 내 것처럼 내가 하고 말고 자꾸 내가 하냐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구원은 공짜예요. 누구라도 믿으면은 공짜로.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그 복을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신뢰가 쌓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정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가 되시고 정말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복의 근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